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영과 진리 예배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것을 몇 주째 강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강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대한 그 언어들이 천국의 언어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언어들이 여기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천박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은 무슨 모르고서 예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걸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잖아요. 근데 물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깊숙한 내용을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쌩깐다는 말이 있잖아요. 쌩깐다. 유대인같이 보이는 복장을 입었으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지라고 말하고 아무 말 않고 말해. 자기 물 떠가지고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유대인의 복장이신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형이 하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은밀하신 분이에요. 은밀하신 분이 돼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얘기하실 때는 아주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시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죠. 그 화투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벌써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상종치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깔았어요. 네.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야곱에 대한 이 환상과 자부심과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 깨트려 버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 야곱에 대한 전설이 깨트려 부서집니다. 야곱에 대한 환상도 부서집니다. 야곱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자부심도 깨트려 부서집니다. 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렇게.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야곱으로부터 몇 대째 내려온 야곱의 우물과 전혀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일반적인 물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어디서 솟아나느냐면은 네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흘러나요. 여인이 말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으려면은 죄사함의 은총으로 들어가야 돼.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남편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왜 남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이게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발가벗긴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까지는 매듭이 됐어요. 매듭이 됐는데 이 여인이 이 가장 중대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대한 어떤 궁극적인 관심의 부분을 딱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예배라는 언어가 드디어 나왔음을, 제사를 드린다고 해야 마땅하죠. 예. 이때 당시까지 제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입에서 가장 예수님이 해야 할 모든 말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언어가 갑자기 고상해졌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데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것을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지각혁명을 막 일으키십니다. 이 여인은 한 사람을 두고 지각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가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방인 땅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언어를 이 여인에게 주어서 묻게 하십니다. 예배할 곳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충격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충격이에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 문제에 관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더불어서 얘기해요.
만약에 유대인 여자하고 더불어서 얘기했다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는 것도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난 얘기죠.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면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단입니다. 이때 당시의 언어로 말을 하면 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쩌라는 얘기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왜 아버지라고 자꾸 그러실까? 네?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사마리 여자에게도 아버지라고. 야, 이거 참 대단한 언어가 지금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 쓰여있는 대로만 하면은 뭐 이거 그냥 보통의 언어다. 천만의 말씀. 이것을 뒤집어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언어의 무게와 중량감과 이 모든 것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예배라는 언어 자체가 엄청난 변혁이에요. 예배라는 그 언어 자체가 제사지, 희생 제사지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 여인은 다 모르지만 어찌 내가 예배라는 말이 터졌지?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쫙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라는 언어를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참 잘 간직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된 거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정직한 영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때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은혜와 또한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걸 기억해야 해요. 내 두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고 혼잡되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마음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마음이요 죄사함 받은 마음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신다. 이걸 아셔야 해요. 이 판단력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해요. 그러면 저는 멍청할 때가 있는데 그건 네 멍청이고 주의 판단력을 주신. 어떻게 판단력을 주시냐면은 내 판단력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 주의 판단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요. 어리석은 것 중에서 주님은 주님의 지혜를 말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별이 있어야 해요.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깊숙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더 뚜렷한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력도 더 뚜렷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이 뭘 어떻게 알아서 예배라는 신조어를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 그죠? 주님이 판단력을 주신다. 그걸 알아요. 주님이 판단력을 안 주시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봉사활동 가가지고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이제
그 권성동 씨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김성원 국회의원 그 사람이 하는 거. 이때쯤 비가 와야 사진 찍기 좋을 텐데 이 난리를 친 거야. 에? 참 망상이죠. 예? 거기서 권성동이가 맞아 이렇게 했으면 다 날라갔어. 둘 다 날라. 그 듣고 있더라고. 응. 듣고 있으면 깨달았을 거예요. 권성동이는 이거 보다 너무나 큰 말이 맞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조호영 씨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입에서 이게 이 어리석은 영이 확 퍼집니다. 장난기가 본래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그렇게 말할 내용이에요. 네? 야, 이 망령이 이 속에서 권력 욕으로 욕심이 막 탐욕이 돼 가지고 막 말이 망령들이 막 돌아다니는. 여러분 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한 마음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만약에 욕망과 그 다음에 또 이 속에서 사욕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자아가 깨트려 부서지지 않으면 똑같이 막 나가요. 말이 막 나가요. 이 속에서 막 나가는. 우리 박 집사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6급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성남시에도 내가 보니까 그 단체장이 갑자기 7급 해놓고 갑자기 6급 해놓고 아니 2년도 못해가지고 5급을 때려버리더라고. 와, 그거 참 희한한 공직의 세계, 뭐 별정직이라서 그러나 뭐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는 5년 넘게 걸렸잖아요. 5년. 이 5년 넘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일찍부터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얘기하셨어요. 나는 네가 6급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싶다. 6급이 되어져 가지고 감당 못하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수치를 모욕을 받으면서도 네가 6급이냐 속으로 수근수근 이런 내용을 들을 텐데 네 속에서 나는 6급에 해당하는 존엄과 6급에 해당하는 존귀와 6급에 해당하는 와 같은 권위를 나는 내게 주고 싶다. 그것이 주님이 목표하는 바였었던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거 얘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밀리고 막 이렇게 휘말리고 이런 것들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원래 너의 인생이었었다. 그게 인생이었는데 이제 시편 20편을 펴서 시편 20편.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약간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20편 1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랬죠. 지금 진급이 안 되는 모든 전날의 과정 속에서 환난이에요. 이렇게 해서 밀려나고 저렇게 해서 밀려나고 백이 없어 밀려나고 줄이 없어 밀려나고 뭐가 없어서 밀려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환난 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 네 인생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자. 인생 속에 깔려 있다 하자. 뭐 운명처럼 깔려 있다가 사주팔자가 깔려 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걸 믿느냐? 그걸 환난 날인데 너 거기에서 주저앉을래? 아니면 너 그 속에서 굳어질래? 아니면 네 사고가 나는 이렇게 살 팔짱가 보지 뭐 아니면 나는 이것까지밖에 안 돼. 그릇이 것까지 안 돼.
라는 것 속에 너 있고 싶으냐? 아니면 그 있고 싶은 그곳에 속에서 그 환난 날에 네가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당할 중에는 또 피할 길도 내시고 네 마음속에 은혜를 조금 더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너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수가 있음을 믿느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기억하고 받으실 것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쌓아두셨다가 역사하실 걸 또 너 믿느냐? 그렇게 믿게 되면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마침내 허락하시고, 마침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침내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마침내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세우냐? 깃발 세운다. 우리도 깃발 세운다. 전철을 3번씩 갈아타고 다니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코로나에 이와 같이 되는 모든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너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주님께서 거기다 딱 감추어. 내가 너를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서 너를 환난 날에 보호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실 걸 너 믿느냐? 환난은 똑같이들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만 당하는 것은 내가 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만 환난은 누구나 다 같이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언어가 달라요. 내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단수가 뭐냐면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이게 언어가 달라요. 내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단계가 있죠. 그런데 환난 날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환난 날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막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처해 있을 때 이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 믿음의 말을 하라고. 주님, 제가 환난 날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과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에 일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많이 말을 해요. 주님은 일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도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기도가 형태가 아니잖아요. 주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하고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심장이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에 더 깊숙이 이 마음을 합한 언어예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이럴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날 부르지를 않지 않냐? 왜 안 불러요? 믿음으로 불렀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부르게 되죠? 몰라. 안 가르쳐줬어. 나는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환난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냥 깊숙이 들어간.
그게 어떻게 기도의 형태냔 말이에요.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찬미의 언제나 형태예요. 환난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죠? 환난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하고 환난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르잖아요. 간구의 형태가 아니라 찬미의 형태예요. 그래서 높은 기도예요.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심술이 많으셔가 내가 널 모르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맞는 내가 들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배웠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찬미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배웠을까?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주 아래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나타내신 그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을. 저기 우리 집사님의 인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내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자라는 것은 지긋지긋이에요.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도 지긋지긋하고 내 삶도 지긋지긋하고 내 하는 일도 지긋지긋하고 집안에서도 지긋지긋하고 지긋지긋이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막 턱턱 숨이 막혀. 출근해서도 숨이 막히고 사람들 볼 때도 숨이 막히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전부 다 숨이 막혀. 옆에 사람도 숨이 막혔네. 지긋지긋. 근데 그 지긋지긋한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는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인즉 너는 그 환난 날에 지긋지긋한 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응? 지긋지긋한 것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때마다 불러라. 응? 내가 네 삶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빚어 만들어주리. 새것 만들어주리라. 아이고 새 것은 다 좋아. 그렇잖아요. 옷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잖아요. 사람도 새 것이 좋잖아요. 애기들 봐요. 애기들 이제 얼마나 피부도 보송보송보송. 아이고 손만 봐도 이뻐 죽겠네. 우리는 막 주름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럴 때 이 애기 손은 얼마나 이쁜지 발바닥도 너무나 이뻐가지고 발바닥도 이쁘고 손바닥도 이쁘고 다 눈이 째져도 이뻐. 어떻게 되게 돼지 새끼도 이쁘더라니까. 멧돼지 새끼들도 막 얼마나 이쁜지. 그 오리 새끼들은 말이에요. 그 쫓아가는 거 봐요. 쫄쫄쫄쫄쫄쫄 애미를 따라서 그냥 막 길을 건너니까 고속도로에서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이 오리가 막 새끼들하고 일렬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니까 다 섰어. 차들이 지나갈 때는. 목사님 그 고속도로가 중간에 그 벽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도심에서는 그러지만 미국의 야유로 나가면 고속도로예요. 이 중간 벽이 없어요. 이게 고속도로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것들이 쫄쫄쫄쫄쫄쫄쫄쫄 양쪽 차들이 다 신기해서 수준 다 이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노라. 이 안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고 식사하는 것도 새롭고 너희 먹고 마시는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도 마시고 내 먹을 것도 식물을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입맛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참여하고 계신지 감사해요. 숟가락 놓으면 세상 하지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식욕이 넘치지? 나 이거 잘 절제가 됐으면 좋겠다. 남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욕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함을 다 새롭게 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나타나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관점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성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령성이에요. 자기의 authentic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진정성이에요. 자기 진정성이 얼마나 많이 진정성을 만들고 자기 신령성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막 합할 수가 있을까? 이 번역을 엉터리로 해놨. 이것은 본래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배라는 말이 딱 붙여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거기 딱 예수님이 미리 계셔야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은 골방인데 누구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골방. 예루살렘 성전에 골방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예배당에도 보면은 뭐 그냥 예배당 기도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골방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골방이 아니라 이제 네 골방에 들어갔다. 그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제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고 여러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때로 이런 것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우울한 것이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자기 동정과 연민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나는 왜 여기 살아야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런 삶 속에서 묻혀져 있어야지? 갇혀져 있어?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얘기하다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막 들어요. 나는 이것을 기대해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지자랑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 문제를 우울한 문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 골방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도록 해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자니. 그러니까 만나도록 해라. 그 속에서 얘기하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도 복잡하니까 내 차 속에 들어갔다. 네 골방이라 한다. 차 속에 들어갔어도 주님은 차 속에서도 해결 못 본다. 네 골방,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내가 근무 중이에요. 근무 중이라서 홀로 어디 가서 내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뭐 커피 한 잔 마셔서 해결할 그것이 마시더라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커피하고 내가 홀로 있는 그것보다도 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골방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 골방에서 네가 나와 더불어서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 이거 연습을 해야 해요. 예? 그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몰아내느냐 하면은 여러분을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데려다 놔버려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간섭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데서 여러분을 가둬놔 버린다니까. 너 혼자 있는 거 알아볼래? 그것보다도 혼자 있는 것은 너 홀로됨이라는 것은 네가 네 속에서 지금 갇혀 있을 때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에레미야서 33장을 펴보세요.
에레미야 33장. 어떤 것이 예배일까?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아직 갇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에레미야를 가둬놓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에레미야의 골방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이것을 따라서 에레미야가 넓혀야 해. 마음을 자꾸 넓혀야 해. 믿음의 눈으로서 마음을 넓혀야 해. 아이고,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걸,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것을 통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래가지고 넓혀야 해요. 또 그 이름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기절을 그냥 이리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내 골방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원하냐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주님 제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제가 이처럼 여러 가지 돈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주님은 내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솟는 거예요. 믿음이. 응?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갇혀 있는 인생이다.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근데 너는 갇혀 있는 인생. 너 이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갇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너 이렇게 말을 하나님 여호와께 산 제사로서 드리도록 해라.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서 드리도록 해라. 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 시대 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다면, 근데 여러분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을 얘기를 해야 해요.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보다도 더 힘센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진급을 못하도록 나를 저 구석에다 밀어넣었어요. 좌우를 들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게 힘을 보태줄 사람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야, 재물 갖다 주면은 되더구먼. 5천만 원 정도 갖다 주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은밀하게 있을지도 모르요. 사립학교 교원으로 딱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들어가려고 이것을 내밀었었더니 여기 법인체 사립학교 여기에 학교법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억대를 요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장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좌우를 둘러봐도 주님 저는 힘이 없나이다. 제가 누구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때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힘이 없지만 주님 제가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을까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속에서 극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코너로 밀어붙여가지고 너 도와줄 사람 있니? 없지.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줄을 대고 힘을 대고 무엇을 대고 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형을 팍 깨트려 버려요. 어떻게 깨트려 버리냐면은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린 사람을 직급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평범한 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게 주님이 힘센 자들의 균형을 팍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권성동이 깨트려 버리는 거 봐요. 야, 과연 내부 총지라는 대표가 나갔으니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뒤에 기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뻔히 이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하죠. 너무 비상해서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의도적이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실수거든요. 실수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대통령 비스무리하게 권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다 나 이런 거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문자 메시지를 받을 만할 정도의 내가 위상인가 다른 것들 다 죽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흘린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똑똑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분란이 오가는 그것을 모르죠. 내가 볼 때는요.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권이. 그럼 나는 윤이 너 언제 내가 손 볼 때는 손 본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에 가장 똑똑한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의 줄도 없고 나는 여의도에 빚이 없다. 그게 가장 똑똑한 말이에요. 여의도에 빚이 없다는 말은 여의도 국회를 힘입어서 내가 대통령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게 했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윤이.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무서운 말을 사진 찍히게 놔두고 실수한 것이 드러나게 했는데 이 두 가지 키를 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모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망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략을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저 땅 끝에서부터 불러올린 너는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와 더불어 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요. 그것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비밀이 놀랍도록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셔요. 경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사용을 안 하니까 늘상 나는 고인물이라. 고인물 속에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맛도 없어요. 여기 맛을 봐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봐라 너. 그 편의점 안에서 앉아있어가 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걸 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지금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믿고 맡기지 아니하면 다 됐다 생각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을 만나는 훈련을 받을 때는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이쯤 됐으면 됐다. 이거 천만의 말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한강물도 퍼내다 보면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앞을 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지.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 코로나 약해졌죠. 예. 그런데 엄청 빨라요. 빠르더라도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나을 정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약해졌죠. 그러나 아직도 세력이 있어요. 괜히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시시로 불러요. 시시로 불러. 그게 바로 예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경건의 습관이 돼야 해요. 차를 어느 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가다가 어느 때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갔다 왔어도 그냥 처음에 그렇게 단추를 그렇게 꼈으니까 마치는 것도 그냥 마치는 걸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지가 타협을 봐요. 하나님과 더불어 타협을 봐요. 그게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안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에요. 가만 내버려둬요. 가만 내버려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것을 움직이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상스럽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극적인 얘기지만은 백죄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것이 얼마나 들어. 아니 왜 남매가 비가 오는데 왔는데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왜 열린 뚜껑으로 왜 다 들어가 버리냔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무서워요. 여러분들 맨홀 뚜껑 옆으로 가지 마셔요. 이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물이 확 솟구쳤다가 막 들어가면서 휩쓸려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그 두 사람을 그래? 아니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의인의 죽음을 죽어야 할 텐데 죽더라도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흔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운전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운전 과정 속에도 내가 너무나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여기서 너 속에서 마귀라는 놈이 있다가 너 여기 잘못 돌아가면 부딪혀가지고 너 진짜 뒤집어진다 하고서 거짓 환상을 나타내고 거짓 생각을 망령을 갖다 이렇게 주거나 망상 편집종을 주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더러운 원수 마귀에 물러가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도록 그 흘러나도록 하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